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음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그 책의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쓴 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가 쓴 복음서는 마가복음, 요한이 쓴 복음서는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누가겠죠. 그러면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의 원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누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굳이 뒤에 의사라는 말을 붙인 것을 보면 꽤나 실력이 좋고 친절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의사라는 말도 됩니다. 이 추측이지만 아마 누가가 골로새 교회에 선교를 할 때 아픈 사람들을 사랑으로 많이 돌봐주었고 그 실력도 꽤나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요 굉장히 뛰어난 학식을 요구하는 전문 지식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나무 위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의사는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도 닥터를 의사 그리고 박사, 이 두 말을 동시에 지칭하는 단어이죠. 게다가 예전에는요 전문의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산부인과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담당과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의사가 모든 분야를 다 담당해야 했습니다. 지금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많지 않았겠지만 굉장히 똑똑해야만,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야만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똑했던 의사 누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따라 나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도 됩니다. 이런 특이한 배경 때문인지 누가가 쓴 복음서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어린 시절에 대해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출생한 이야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수태고지를 한 이야기,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 사가랴의 예언, 또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부모님은 아이를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사실은 랍비들과 토론하고 있었던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들은요 죄다 누가복음에서밖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어린 시절까지의 이야기를, 이 내용을 이렇게 많이 기록해 두었을까요? 물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한 후에 기록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사람이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 관심사를 따라갑니다. 즉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많았다라는 것은 누가가 이 부분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대해 다른 복음서들의 경우를 보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 성취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에나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좀 기록되어 있지,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아예 그 내용 자체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대체 누가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안 믿어져서입니다. 안 믿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요한은 전부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 출신이며 또 유대인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살아생전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자신의 두 귀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며 자신의 두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직접 잡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1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다르죠.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교회 사가들의 증언과 이 전승을 토대로 살펴보니까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그리스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이방인인 것이죠. 그러니 누가의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요한 이들 모두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어려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별 의심 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달랐습니다. 누가는요, 이방인 출신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게다가 좀 전에 누가의 원래 직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사죠. 의사. 그러니 의사였던 누가의 입장에서 제일 안 믿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의사가 처녀가 스스로 임신을 했대요 이러면 이 말을 믿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의사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의들이 아니라 그냥 닥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 누가가 산부인과는 안 해봤겠습니까? 그러니 이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의사 누가의 입장이라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말이 과연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둔 이유는 그것이 그렇게도 안 믿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찾아온 천사에게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은요, 마리아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고 실험해온 누가 자신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누가가 자신이 쓴 복음서에 이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는 대체 어떻게 이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의사였던 누가는 대체 어떻게 이 수수께끼 같은 비과학적 사실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성도님들, 중세 시대에 유럽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콜라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표적인 스콜라 철학자 중 한 명인 성 보에티우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신앙을 이성과 결합시키십시오 입니다. 즉 스콜라 철학은 기독교 신앙을 베이스로 깔고 있지만 굉장히 이성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성적으로 신앙을 입증하려고 수많은 논쟁을 했던 철학입니다. 그런데 초기 스콜라 철학의 대가로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냈던
안셀름 혹은 안셀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대표작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을 4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방법이 4가지나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자연생식의 법칙에 의해서 잉태되는 방법입니다. 이거 뭐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듯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없이 생명을 만드시는 방법입니다. 바로 아담의 경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 없이 그저 흙으로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 아담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를 배제한 채 남자를 통해서만 생명이 만들어지는 방법입니다. 이 뭐 자웅동체 이런 거 아니고요, 하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경우가 바로 이 경우이죠. 마지막으로 4번째, 생산 능력이 없는 남자와 여자에게 신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을 낳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이런 경우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라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서서 세례 요한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사람이 아이를 낳으려면 무조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하는 이 자연생식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이 생각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즉 고정관념처럼 딱 가지고 있지만, 사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무슨 방법으로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그녀를 이해시키기 위해 세례 요한을 가진 이 엘리사벳을 예를 들며 하는 말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인 것입니다. 즉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도님들, 성령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즉 루아흐와 푸뉴마, 이 두 단어 모두 그 뜻이 호흡, 숨결, 그리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숨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거룩한 영이지만 실제 성경이 기록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 그 뜻이 생명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바로 이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도 이 생명의 숨결이신 성령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성령의 역사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새 생명의 창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로 이 두 가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능력이라면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의 창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가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먼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진 족보입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족보들은요, 전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상에서부터 후대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혹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입니다.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해서 그 조상들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의 끝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요? 아담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증거,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요, 이 두 책의 특징이 뭐냐? 이 두 책에는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경보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가는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목도했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미 몸소 직접 체험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길게 쓰고 있는 이 누가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누가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고백,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숨결이다라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고백이 우리야 워낙 많이 하는 고백이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쉽게 아멘 하지만, 누가의 입장에서 어디 그랬겠습니까? 자신이 종전에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의 틀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의심과 번뇌 후에 하는 이 고백이겠습니까? 지금이야 수많은 책과 자료들이 있으니 찾아보기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아무런 자료도 없었던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 얼마나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을까요? 그러므로 이 짧은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누가의 번민과 이 누가가 수고한 땀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짠해올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혼을 하는 이 처녀의 나이는 대략 16살에서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마리아는 한 중3에서 고1 정도 되는 어린 소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혼을 했다라는 것은 같이 살지만 않는다라는 것뿐이지 실제는 결혼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혼자가 아이를 가지면 간통한 것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요, 느닷없이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그 결과로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는 이제 당신은 처녀로서 아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무조건적인 이 통보를 한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머릿속이요, 정말 그 순간 한없이 복잡했을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아마 이 애를 가진 처녀의 변명 중에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변명일 겁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을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부모님의 얼굴, 요셉의 얼굴, 또 이웃들의 얼굴들 왜 안 떠올랐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소녀잖아요. 핑크빛 미래를 꿈꾸던 한 어린 소녀의 꿈도 다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간통에 대한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천사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의 꿈과 자기의 인생,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잉태는 구속사에 있어서는,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요, 최악의 고통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본문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전적인 순종이죠. 그리고 이 순종을 위해 온 인류에게 구세주가 오시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행복과 미래를 다 포기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다시 돌아가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는 반면에 이 글을 쓴 누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앞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는 이 질문,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진단 말인가 하는 이 질문은 마리아의 질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누가 자신의 질문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질문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기록했던 누가는 그 대답도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찾아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많은 것을 보장해 주었던 의사라는 직업도 버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따라 나섰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하던 이들이 모두 다 떠나버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 즉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 옆에서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크리스마스가 오면 괜히 들뜹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생각하고, 젊은 남녀들은 사랑을 생각하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른들은 가족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에 품어야 할 진짜 마음, 바로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순종의 다짐, 이것이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필요한 다짐인 것입니다.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내가 믿는 성령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숨결이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지만 오히려 오늘 본문 아래 45절 말씀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처럼, 누가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므로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마리아처럼, 누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령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숨결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깨달은 후 이런 주님을 따르는 것, 이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누가의 인생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성령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숨결이심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어떤 것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통해 복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